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께 찬송가 8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소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성향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전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보석, 녹주석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함께 물릴지니 읽겠습니다. 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열둘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설교를 쭉 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까? 답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니다라는 답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참 어렵고요. 목사라고 하지만 이거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은 겁니다. 게다가 어려운 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모르긴 해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제가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아마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해가면서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건 이게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서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였구나. 이걸 몰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이나 성막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제사장의 의복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은 크게 보자면 6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흉패와 에봇,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흉패와 에봇이 두 가지가 처음이라면 제사장의 겉옷이 있고 그 안에는 제사장이 입는 속옷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쓰는 관 그리고 띠라고 불리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를 묵상할 차례인데 이미 이전 것들 한번 잠깐 복습해 보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경 순서에 따라서 생각해 봤던 건 반포 속옷입니다. 이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건 통으로 된 옷이고 어깨 부분, 이 머리 부분에 쑥 집어넣게 되어진 그런 옷입니다. 팔은 소매까지 있고 무릎 아래까지 이 치마처럼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 옷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봤던 건 이 옷이 흰 옷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안쪽에 제일 먼저 우리의 몸에 닿는 부분에 있어야 되는 건 깨끗함, 성결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반포 속옷 위에는 제사장은 겉옷을 입습니다. 제사장의 겉옷의 특징은 청색입니다. 소매는 없고 역시 통으로 짜져 있습니다. 이 옷에서 묵상해야 되는 것 역시 하늘색, 이 청색이라는 걸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제사장이 입고 있는 건 하늘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늘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소원, 모든 것들이 하늘에 맞춰진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기쁨을 삼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겉옷에 담겨 있는 의미가 될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제사장의 옷은 에봇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 에봇을 묵상해 봤지요.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저 에봇은 정확하게는 어떤 모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에봇을 제사장만 입었느냐? 아닙니다. 선지자인 사무엘도 이 어린 시절에 에봇을 입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입었던 옷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입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에봇의 특징이 있다면 임무,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역과 관련이 있는 에봇의 제일 중심에는 어깨에 있는 끈 그리고 어깨에 있는 보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게 되는데 이건 어깨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사명을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보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6개씩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6개씩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르우벤에서부터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르우벤부터 이름이 나온다는 게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르우벤인 건 맞지만 그는 장자의 자격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범죄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에 나중에 12지파의 실제 우두머리가 되는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든지 아니면 제사장 지파가 되는 레위 지파가 올라가든지 실질적인 장자였던 요셉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 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더 존귀해 보이고 누구는 더 대단해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더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금태에 둘린 보석으로 어깨 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어깨 위에 걸려 있는 그 보석을 안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어깨 위에 있는 그 이름들이 빛나는 보석처럼 금태에 둘린 영광처럼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속죄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개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책감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석처럼 봐주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달고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던 흔히 흉패, 가슴을 가리우는 이 주머니와 패와 같은 이 조끼와 같은 이 옷에 대해서 묵상할 차례입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구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여러분,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이거 딱 정사각형 모양이 될 겁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약 한 20cm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22.5cm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판결의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의 옷 가운데 이 판결의 흉패는 중요합니다.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흉패는, 이 판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사용하는 이 판결 흉패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재판이나 공의,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판결의 흉패가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한 뼘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 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뒤쪽에 주머니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보석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흉패가 단단하게, 꽤 튼튼하게 지어졌을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주머니를 두신 데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판결하는 도구가 그 가슴 주머니 안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나라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흉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의 흉패의 모양도 참 희한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이 입었던 조끼, 에봇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것과 같은 재료로 이걸 짜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글씨를 그대로 쓰게 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것도 다 그림 통해서 보셔야지만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그림으로 자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 보석들이 네 줄입니다. 줄은 네 줄이고 이 보석이 세 개씩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씩 네 줄, 12개가 이렇게 보석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는 오뎀이라고 불리는 흔히 홍보석, 저 붉은색 보이시죠? 저 홍보석, 황금색을 띤 황보석, 그리고 어떤 분들은 루비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사파이어라고도 하고요, 취옥이라고도 하시는 녹주옥이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보석들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고 이것이다 주장은 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뭔지 모릅니다. 둘째 줄 간다. 둘째 줄에 가면 석류석이라고 불렸던 에메랄드, 남보석인데 이 남색의 보석을 사파이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그냥 남색 보석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마노가 있었다. 이 홍마노 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좀 특이한 단어인데, 이 홍마노라고 하는 말이 깨다 혹은 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보석과 부딪혀도 깨지지 않고 다른 것을 깨트리는 보석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강석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에 가면 호방, 백만호, 자수정과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 녹보석, 이 사실은 약간의 금빛을 띠고 있는 녹색 보석인데 이걸 감남석이라고도 불렀답니다. 호마노, 또 이 얼룩마노란, 호라고 하는 말은 얼룩이 있는 마노란 얘기입니다. 줄이 있는 마노라고 하는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벽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특이한 건, 진짜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이 보석이 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있는 이 가슴에 달려 있는 보석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채운다, 말레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근데 이 말레라는 단어가 뜻이 이상합니다. 한편으로는 빈 공간에 어떤 곳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기한이 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석을, 그 가슴판에 보석을 두게 하시는데 그 보석들이 가슴에 꽉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그거로 완전히 딱 덮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21절 때문에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이 이전에 그 이름들이 그대로 지금 사용되는 보석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이 12보석을 추측은 하지만 그 보석이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보석이었다는 건 분명하고, 더 중요한 건 12지파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12지파가 대제사장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가슴에는 우리들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우리들을 예수님의 가슴에 딱 붙여 놓으시고 꽉 그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가슴에 있는 흉패라고 하는 보석, 겉에 보이는 그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시고요. 또 특히나 우리 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소식이, 교회를 닫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해 오세요. 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진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눈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가장 합당한 지도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을 가슴 가득히 채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그 가슴으로 품으시고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다 두신 그 예수